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성경책은 377쪽인데요. 내지는 437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찌든 때들과 전제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결국, 끝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최종 종착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은 64년에 네로의 엄청난 박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 대규모 박해 사건 바로 직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차별과 이런 핍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초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부당한 대우들,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고충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불편한 것 갖고 내려놓고 싶은 그 기독교 신앙을 왜 붙들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할 것과 아내들의 남편들에 대한 태도와 종들의 주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삶을 유지함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 위에 주어집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탁상공론처럼 그냥 아프리카에 그 나라들을 그 국경선을 정할 때 그냥 차를 대고 쭉쭉쭉 거버려서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전부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다와 산과 강들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나 있고 절벽이 멈출 때 멈추고 이렇게 하냐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줄을 그어서 규격짓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패인 이 골의 깊이도 다르고 그 골과 골 사이의 넓이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뭐야 이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있을 더 큰 위험을 면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갓난뱅이 이제 돌베기한테 어떤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손을 때리든지 아니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서 다시는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잔인한 부모 아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아이 손을 담근다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한 거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하다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고정시켜 놓고 현재의 이 상황이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일을 알면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것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 이 편지를 적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편 속에서도 참아낼 만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이고 이 사람의 이 사도 베드로의 확신이며 그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눈물이 있고요. 똑같이 땀이 있고요. 똑같이 수고가 있고요. 똑같이 인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말씀인 거죠.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 5절은 사실은 3절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의 끝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요? 내가 찬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이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하반절 끝에 가보시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해서 세 개의 위하여가 들어가 있는데 3절 맨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유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서 진술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사멸되어지는 이 죄된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지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해지며 더 순결해지며 더 빛나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산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뭐 있겠어요? 부동산이 좋죠? 뭐 땅,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좋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썩는다 말이에요. 변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치가 커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려고. 이 유업은 유산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상속권이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는 멀리 사는 친척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딱 그 남은 상속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리스에 뭐 저택이 어떻고 별장이 어떻고 그래서 뭐 재산이 한 몇 천억 되시는데 오셔서 뭐 처리해야 될 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의 유업이니까요. 실물 가치로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과 여러분 한 개인이 받을 것,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훨씬 큽니다. 실제로 커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커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크기가 점점 커져서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이아몬드의 크기의 값이 비례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1캐럿, 2캐럿, 3캐럿 이렇게 올라갈 때 캐럿 수가 올라갈 때 그 뛰는 그 가격 인상폭이 있는데 일정 수준에 가서 없는 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그런 거는 값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렇게 우리 예배당만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뭐 다 셀 수 없는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유업이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자 명단에 넣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나타나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의 상태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상태가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원받은 신자지만 그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며 가치 있는 자들인지 상상을 못한다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지금은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만만해 보이세요? 네. 그렇죠. 상대가 상대니만큼 그럴 수 없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을 땐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구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탁월함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오직 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겠어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림을 좋아하시고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어떤 작품을 읽거나 감상하거나 들을 때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거의 무한대의 극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어디에요? 모든 피조물들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심장마비로. 종말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진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서 현재에서 실현된다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전인이 되었을 때라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양하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 지금 주중에 뭐라고 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면 하나님이 연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연인 삼겠어요? 하나님에게 걸맞는 존재를 데려다 연인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날에는요, 하나님과의 연인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사랑의 미래를 나누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가 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의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5절까지 우리를 완전히 감동시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탕을 줬을 때는 그 당시 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이런 놀라운 유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날 그런 예비하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고 6절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것은 여러 시련들 때문에 슬픔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이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바로 앞에서 약속되어진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산소망을 갖고 하늘의 유업을 받고 또 그 예비하신 그 구원을 너희들이 다 받기 때문에 지금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련들 때문에 슬픔을 당할지라 하더라도 어떻다? 견딜 수 있다. 근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슬픈 사람들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으로요.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요. 이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그들의 눈물을 알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환난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말려버리기 위해서 다가올 시험의 그 신앙의 연단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렵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받은 구원 때문에 현재의 역경은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더 험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또 뭐라고요? 잠깐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동안일 것이다. 잠깐 동안. 그런데요, 이 잠깐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기쁨이 잠깐과 반대되어지는 길고 무한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6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이때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말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이렇게 시험을 해서 더 온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한 이런 잠깐의 고통이라고 하였던 것,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이런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항상 희희낙낙하고요, 항상 염려도 없고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이게 공존한다고요. 또요, 어떤 때는 낙심이 있고 불굴의 투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이없이 작은 것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데, 어떨 때는 우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자빠질 건데 끄떡도 안 와요. 왜? 뭐 이러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존해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음과 양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좋고 나쁨, 이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심하고 만족할 만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기쁨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그냥 놔버리겠는데 또 있어요. 있는데 또 뭐예요? 삶에서 오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요. 그것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도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붙잡고 그 기쁨을 주는, 그 구원을 주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앞에서 사도가 이야기했던 종말에 주어질 이 세 가지의 그 약속을 붙들고 현재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전혀 감각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그 기쁨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믿음의 시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통 이런 거를 그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 생로병사를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희로애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고집멸도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요, 특별한 삶의 정황에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에 이런 우환들과 질고나 이런 게 없을까요? 어차피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과 결부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안에서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었더라도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것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다? 예수가 아니어도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왜 인정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게 다 나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비교할 때.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서 더 정직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덜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복되고 누가 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잖아요. 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은? 부당하다. 어떻게 더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 더 부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정직과 부정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니 나는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야 저렇게 살고도 왜 나보다 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네? 아 그럼 가세요. 가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도 어차피 살아야 될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뭐가?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그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전향시켜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고난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고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계속 잘 되다가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빈둥거리지 말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뭐요? 똑같은 말이네.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런 그 가치, 이런 잠깐 동안의 이 가치, 이 고난, 이 시험의 이런 가치는 어떻냐?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금과 또한 예수님께서 주실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실제 가치와 명목 가치라고 해요. 실제 가치는 뭐냐면 금이 있으면 금 1g, 금 한 돈이 지금 이렇게 금값이 있지 않아요? 얼마? 그죠? 정해져 있는 가치 있잖아요. 그 금 한 돈을 가지고 가면은 그 돈을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실질 가치라고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런데 그러니까 1g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2g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2분의 1이죠. 실질 가치는. 이해되시죠? 근데 명목 가치라는 게 있어요. 명목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돈이에요, 돈. 10,000원짜리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아프리카 어디 가서 그 10,000원을 내고, 우리 돈 10,000원을 내고, 이걸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통용되는 그 약속 하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명목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그러면 화폐, 돈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실제 가치가 있고 명목 가치가 있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요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사서 이렇게 하고 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을 또 명목 가치로 바꿨다가 명목 가치를 실제 가치로 바꿨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버는 수도 있어요. 가치만 잘 알아도.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눈들이 초롱초롱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의 가치가 실제 가치와 명목 가치 있어서 어느 정도냐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가치는 뭐에 비교해요? 지금 보니까요. 실제 가치 금에 비교해요. 금, 순금. 예나 지금이나 이 금은 가치 있는 금속입니다. 근데 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더 순금은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계속 그중에서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이런 시험받는 고난의 삶이 금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도 이렇게 막 연단되면 될수록 순도가 높은 금이 되잖아요.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신자들은 이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 가치도 나타내는데, 금은 제일 비싼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실질 가치.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거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과 비교하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천재예요. 뭐 못하는 게 없고요. 만능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2등이에요. 제가 1등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최고인 사람을 낮춰요. 사람들한테 막 천재로 다 소문났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고 만능이고 뭐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딱 그런 거죠. 야, 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정말 나는 인류사에 다시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별게 아니대. 또 다른 누가 나타난 거죠. 별게 아니대. 이 사람이 별게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건 뭐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그 믿음의 시험의 가치가 뭐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금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이거 실제 가치예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그 가치 질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당하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또 하나, 명목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명목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구매력이라고 그랬죠? 돈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실제 가치로 크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럼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목가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과연 구매력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그것을 명목가치를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만한 가치래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요. 무지막지한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몰라요 저도. 하늘나라에서 통용된다 이거예요. 근데요, 무지막지한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요, 영광을 높이시고요, 또 이 영광이라고 한다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영광을 주신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크면 그 한 신자가 살면서 믿음의 시험을 겪었던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고난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명예란 말로 번역되고요, 또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가치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가치, 존귀한, 아주 값이 비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격을 먹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명목가치도 그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신앙을 내려놓을까 하는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 수준 면에서 달라요. 완전히 신발을 꺾고 신고 깊은 방학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앙을 내려놓는 거지만, 하루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또 내 정욕에 이끌려 판단하는 것, 이것도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쪽을 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된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가치가 훨씬 크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갖고 비교합니다만 항상 어느 학교에 가면은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요.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고요. 안 하면 꼴찌 할 수 있다는 걸 믿거나 말거나요. 반드시 그 결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그래서 아주 꽉 찬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아주 알찬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셔도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꽉 차게 살았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그냥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아주 이렇게 그냥 천국을 탐하며 살았냐? 이런 평가를 여러분 모두 받으시길 바라요. 살면서는 좀 어려웠겠다. 참 애썼겠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영원히 그것을 누리자.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후회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바로 정신감정 들어가거나 집중신방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중에 본 분이 없잖아요. 직접.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신자들인 거예요. 가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물어봤더니 본 적이 없대요. 연락은 주고받냐 했더니 뭐 스마트폰도 없으시다 그래. 그런데 다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 그 망상이죠. 이게 심리학자들 망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아니, 뭐 10년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들렀다는 얘기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랑한다는 애? 누구? 예수님 어디 있는데? 뭐 어디 있다네? 어디? 이 집단적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베드로 마음도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직접 안 봤지만 너희들 사랑하잖아. 사랑하잖아. 뭐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니? 예수 안 봤는데 있잖아. 늘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부족하고 불결한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너희들 울던 그 있잖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짓이냐? 아니잖니?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거란다. 뭐예요? 절대 후회 없는 즐거움,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거를 보증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 이런 거는 말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죠? 이 기쁨을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퇴색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전라도 말이 좋은 거야. 거시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시기 이렇게. 이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만끽하는 날이 올 겁니다. 또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뭐예요?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며 신앙을 붙들고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없지 않은, 그리고 완전히 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기쁨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막의 약속 때문에. 마지막의 약속 때문에. 이것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이 뭐예요? 곧 믿음의 결국,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긴장 상태, 갈등 상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만해 보이는 것 같고 이까짓 게 뭐가 될까 하는 이건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9절에서 사용되어진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육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영혼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 영혼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지금 푸시케인데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이것은 우리에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으로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다? 너희들의 삶을 구원받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없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누리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뭐가? 너희들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런 모든 고난들은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기뻐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싸우고 있지만,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시험 받는 동안 당했던 이런 고난과 고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의 연단을 받으며 살겠지만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욕해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서 하늘나라의 우등생, 하늘나라의 모범생, 하늘나라의 1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1등 말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급은 고난을 감당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생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구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유업과 산 소망을 가지고 말세에 완성될 그 예비하신 구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